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석 신부 기념관의 초대 관장이면서 현재까지 관장을 하고 있는 이세바 세바스찬 신부입니다. 이곳은 이태석 신부님이 태어나셨던 곳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초대 관장이라는 무게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기념관이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념관을 처음부터 꾸미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알다시피 이태석 신부님은 울지마 톤지라는 영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요. 실은 한국에서 이런 사목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톤지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셨죠. 톤지에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면 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어려운 톤지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석 신부 기념관은 그런 신부님의 정신, 사랑, 나눔, 봉사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고 기억하고 또 계승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바람이 있었기에 이곳이 개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은 이 지역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었고 조금 낙후된 지역이었죠. 그때 한참 샛들마을 사업이 부산에서 있었고요. 이곳이 이태석 신부님이 태어났고 이태석 신부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부산시 서구에서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할 만한 이런 기념관도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새마을 샛들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수도자고 신부이다 보니 유품들이 많지 않아요. 그 유품들도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살리시 수도의 본원에도 좀 있고요. 인제대학교 병원,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의사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인제대학교 병원에도 유품이 좀 있고 톤지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유품들이 제일 많이 있죠. 그나마 없는 유품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념관에는 총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유품들과 함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이 3층 전시관이 되어 있고요. 4층에는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들, 1층에는 이태석 신부님처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님이 이미 이제 1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각계각층에 계시고 또 각계각층에 계시다는 뜻은 여러 가지 방향, 여러 가지 시선에서 이태석 신부님을 재조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적으로 조명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고 4층 다목적실, 세미나실을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본받고 또 계승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또 성인들이 와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을 또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들, 도움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방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많은 기념관도 있고 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기념관을 가게 될까? 과연 이태석 신부 기념관에 와서 그들이 얻어가야 할 게 무엇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태석 신부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태석 신부님을 보면 48의 짧은 삶이었지만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주는 단어가 있다면 기념관을 다 돌아보시고 이태석 신부님이 훌륭하게 살고 잘 살았던 모습도 기념관에 오시면 다 보겠지만 결국 여러분이 기념관을 떠나실 때 가지고 가야 될 단어가 있다면 행복이 아닐까
라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태희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이태희 신부님이 말씀하신 행복이 정말 찐 행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태희 신부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48의 나이에 이제 세상과 작별하게 되어 있는데 형은 참 행복한가? 물었을 때 이태희 신부님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가 살아보니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행복했고, 또 그 나눔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닌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다 보니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이태희 신부님은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 아낌없이 나눴기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 근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실은 이태희 신부님이 세상 나이로는 저보다 많지만 수도회에는 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가 90년에 이제 수도원에 정식으로 살게 됐고, 이태희 신부님 91년에 수도원에 들어와서 살게 되셨는데요. 함께 살면서 솔직히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러움도 많았고요. 이분이 못하시는 게 없을 정도 너무나 잘하셔서 하루는 이태희 신부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형, 나는 형이 참 부럽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창조주셨으면 똑같이 능력을 줘야 되는데 형한테만 다 주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줬대? 불공평하지? 라고 물었더니 이태희 신부님이 하하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드려야 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삶으로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로 간다 하시길래 형은 왜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 비슷한 말을 했어요. 빚 갚으러.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줬잖아. 우리가 풍요롭게 해줬잖아. 신앙적으로도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됐으니 그 빚을 갚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곳에는 나 말고도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 내 몫인 것 같다. 특히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은 더 가난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고민을 하다가 잠시 신부 되기 전에 방학을 맞이해서 가셨던 곳이 아프리카였고, 아프리카에 가시는데 케냐에 가셨죠. 근데 케냐는 실은 아프리카에서도 조금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찾고 싶었던 것은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도움이 필요한 곳인데 여긴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토혼지에 있던 신부님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의 소개로 토혼지에 가게 되고 자신이 어릴 때 꿈꿨던 그런 광경을 보게 되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어렸을 때 자신이 되고 싶었던, 의사가 되고 싶었던 계기가 됐던 한센인들 모습을 보고 이곳이야말로 내가 와서 살아야 될 곳이라 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태희 신부님을 그리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 스펙이라면, 그 정도 능력이라면 세상 사람들이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사시려고 했을까?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이고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실은 이태희 신부님이 그냥 신부가 되고 의사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 만났던 두 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분은 소 알로이쇼 신부님이시라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57년에 넘어오셔서 한참 한국전쟁 이후에 부산에 고아들,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특별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은 그 상황에서 그들을 돌봐주는 신부님의 모습을 어릴 때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연히 성당에서 보았던 한 편의 영화, 다미안 신부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미안 신부님은 한스인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자신도 그 병에 걸려 돌아가신 신부님의 전기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저런 아픈 이들을 위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이태희 신부님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보고 싶은 어른이 없단 말이죠. 못만 어른은 많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곳에 와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혹시 닮고 싶은 어른이 있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태희 신부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마 그것이 아닐까요? 그런 어른이니까, 그런 분이니까. 어쩌면 내가 해야 할 과제를 저분이 하셨기 때문에 창피하죠. 솔직히 저희들은 기성세대는 창피하죠. 늘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했는데 진정 자신은 그 아이들에게 닮고 싶은 어른이 못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태희 신부님은 닮고 싶은 어른이 있었고 그 꿈을 이뤘던 사람이고 그 꿈을 통해서 자신만이 행복해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해졌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와닿고 더 만나고 싶었던 언행일치를 했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누군가를 밟아야만 올라가잖아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그런 권력이라든지 부를 가져야만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태희 신부의 삶을 보면은 정반대의 삶을 받았거든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많은 사람이 기억하잖아요. 정말 이태희 신부님은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던 것 같아요. 한센인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한센인들의 신발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어쩌면 한센인들에게 신발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워낙에 발이 뭉개졌고 발이 더 이상 감각을 못 느낄 정도였지만 이태희 신부님 그들을 인간적인 인격적으로 대했고 그들의 발을 따뜻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일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태희 신부님을 기억하는 의미 중에 하나도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무릎을 꿇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고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상대방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태희 신부님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톤지에 가셔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성당을 지었을까? 학교를 지었을까? 이태희 신부님은 학교를 지었어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조금씩 변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변하기를 바라거나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립기는 합니다. 그분이 더 사셨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하나의 씨가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지금도 톤지에서 이태희 신부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저는 제2의 이태석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태희 신부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어차피 이태희 신부님의 한 명의 그 소중한 생명이 묻혔지만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